이 인물이 궁금했다. 제55회 욥 20일 하나님 결정론 옳은 신앙일까? 지난 영상에서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라는 욥의 말은 아주 교만하기가 이를 데 없는 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욥 자신의 몸을 풀무불에 던져넣어 다 녹인다고 해도 결국은 순금밖에 남지 않을 정도로 자신은 정결하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것이었으며 이런 자신을 하나님도 잘 알고 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욥의 이런 말을 들은 세 친구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까?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욥의 세 친구는 욥이 어떤 불의한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로 욥이 고난을 겪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세 친구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습니다. 이번에는 빌닷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빌닷의 이 세 번째 말을 끝으로 앞으로 욥의 친구들의 말은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동안 욥의 세 친구가 서로 돌아가면서 했던 말들의 핵심을 총정리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엘리바스의 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욥기 4장 7절로 9절 생각하여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기 3장에서 욥이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며 하나님을 원망하자 엘리바스가 욥에게 했던 말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선한 일은 그 사람이 선을 행했기에 하나님께서 선으로 갚아주신 결과이고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악한 일은 그 사람이 악을 행했기에 하나님께서 악으로 갚아주신 결과라는 말입니다. 즉 욥 네가 어떤 불의한 일을 저질렀기에 하나님의 징계가 임해서 네가 이런 고난과 시련과 역경을 당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사람이 당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상한이면 하나님의 벌로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결정하신다는 하나님 결정론에 빠져있는 엘리바스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엘리바스가 욥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은 어떤 말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 회개하라는 말밖에 해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용서를 구하라는 말밖에 해줄 수 없습니다. 다시는 불의한 일을 저지르지 않을 터이니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눈 감아 달라는 간구를 해보라는 말밖에 해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등장하는 말이 욥기 5장 8절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라는 말입니다. 이런 말 이외에 엘리바스가 욥에게 해줄 말이 없습니다. 엘리바스는 또 욥기 22장 3절로 7절 내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까닭 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욥 네가 아무리 의롭게 살았다고 주장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네가 지금 고난을 겪는 것이 네가 형제를 볼모로 잡고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고 목마른 자와 줄인 자를 외면하는 등 온갖 악을 행하고 끝없는 죄악을 저질렀기에 하나님의 책망과 하나님의 신문이 임한 것이 아니면 과연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 이외에 욥 네가 당하는 고난과 시련과 역경을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엘리바스는 욥기 22장 21절로 23절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네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네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라는 권면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아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면 다시 회복할 수도 있다는 권면밖에 해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결정하신다는 하나님 결정론에 빠져있는 엘리바스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엘리바스의 말 몇 가지를 살펴보았지만 그 논리는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결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선을 행했으면 선으로 갚아주는 결정을 하시고 악을 행했으면 악으로 갚아주는 결정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눈밖에 나지 않도록 평소에 하나님 잘 섬기면서 살아야 하고 혹시라도 하나님 눈밖에 난 일이 있으면 최대한 빨리 하나님을 찾아가 최대한 정성스럽게 하나님을 설득하라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빌닷의 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닷은 욥기 8장 3절로 7절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굳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굳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정의로우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공연히 욥 너에게 이런 시련과 고난과 역경을 주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 너의 주장대로 네가 정말로 의롭다면 너 아닌 너의 자녀들이 분명히 불의를 저질렀기에 이런 일을 겪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내 자녀들을 대신해서 네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조금씩 회복해 나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엘리바스의 말과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불의를 저지른 주체가 욥에게서 욥의 자녀로 옮겨간 것뿐입니다. 역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결정하신다는 하나님 결정론에 빠져있는 빌닷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빌닷은 또 오늘 그의 세 번째 말에서 하나님과 사람을 대조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욥기 25장 2절로 3절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그의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은 자가 누구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감히 사람이 넘볼 수 없는 큰 위엄을 가지신 분으로서 주권자이시며 높은 곳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욥기 25장 6절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주권자 하나님 앞에서는 달도 빛을 내지 못하고 별도 빛을 내지 못하는데 하물며 여자의 몸에서 난 사람,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사람이 어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자부할 수 있느냐고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욥 너는 구더기 같은 존재이고 벌레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까불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까불다가 더 큰 화를 당할 수 있으니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폼 잡다가 큰 코 다칠 수 있으니 경거망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높이고 사람은 지극히 낮추는 빌닷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결정하신다는 하나님 결정론에 빠져있는 빌닷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소발의 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1장 7절로 11절 네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네가 무엇을 하겠으며 수올보다 깊으시니 네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재판을 여시면 누가 능히 막을 소냐?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발의 말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욥기 20장 23절로 29절 하나님이 맹렬한 진노를 내리시리니 음식을 먹을 때에 그의 위에 비같이 쏟으시리라. 그가 철병기를 피할 때에는 노타사를 쏘아 꿰뚫을 것이요. 몸에서 그의 화살을 빼낸즉 번쩍번쩍하는 촉이 그의 쓸개에서 나오고 큰 두려움이 그에게 닥치느니라. 큰 어둠이 그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고 사람이 피우지 않은 불이 그를 멸하며 그 장막에 남은 것을 해치리라. 하늘이 그의 죄악을 드러낼 것이요 땅이 그를 대항하여 일어날 것인즉 그의 가산이 떠나가며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끌려가리라.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기업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묘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하늘보다 높고 수올보다 깊은 하나님,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은 하나님께서 악인이 음식을 먹을 때에 비를 쏟으실 것이고 노타사를 쏘아 꿰뚫을 것이고 불을 내려 그 장막에 남은 것을 해칠 것이고 그 죄악을 드러낼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기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시는 하나님께서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말입니다. 선을 행했으면 선한 결과로 갚아주시고 악을 행했으면 악한 결과로 갚아주신다는 말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대로 사람의 운명이 정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역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결정하신다는 하나님 결정론에 빠져있는 소발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욥의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했던 말들 중에 일부를 살펴보았습니다. 엘리바스와 빌닷은 모두 세 차례에 걸쳐 욥과 논쟁을 벌였고 소발은 두 차례에 걸쳐 욥과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도 아주 길고 긴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내용은 길지만 세 사람이 한 말의 핵심은 모두 같았습니다. 세 사람이 했던 이야기를 하나로 묶어서 표현하면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의로우신 분이시다. 사람이 결코 하나님보다 더 의로울 수는 없다. 따라서 절대적으로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의롭지 않은 사람에게 징계를 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 징계의 결과로 사람에게 고난이 찾아오는 것이다. 따라서 고난을 겪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란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것뿐이다.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새 친구의 말이 맞는 말이냐는 것입니다. 새 친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맞는 하나님이냐는 것입니다. 새 친구가 말하는 하나님의 방식, 새 친구가 말하는 하나님의 원리가 맞는 것이냐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새 친구의 말을 예수님께서 들으셨다면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셨겠습니까?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라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사람의 말이 가장 많이 들어있는데 사람의 말을 우리가 오해해서 그 말을 진리로 인식하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사람의 말이 가짜라는 것을 밝혀주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라는 것을 밝혀주는 것이 성경의 목적인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사람의 말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사람의 말을 진리로 인식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욥의 새 친구의 말에 적용하면 욥의 새 친구가 하는 말은 죄인의 말로서 그들의 말이 가짜라는 것을 밝혀주기 위한 것이 성경의 목적인데 우리는 이 새 친구의 말을 맞는 말, 진리의 말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말을 근거로 그 말을 원천으로 신본주의 신앙이라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결정론에 빠져 하나님 위주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신본주의 신앙이라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참으로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쭈어 보겠습니다. 욥의 새 친구의 말대로 하자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성립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욥의 새 친구의 말대로 하자면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성립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비와 배려와 용서와 화해와 화평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성립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욥의 새 친구의 말을 인정하면 하나님이라는 존재의 대전제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들의 말을 아무 생각 없이 수용하고 이들의 말을 토대로 해서 신본주의 신앙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일을 주관하시면서 사람의 행동에 따라 그대로 갚으시는 분이시니 하나님 말씀에 절대 복종해야 하고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죽으라면 죽는 신용이라도 해야 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위해 수고와 애를 마다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참으로 말도 안 되는 주장입니다. 저는 신본주의 신앙이라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인본주의 신앙을 주장하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사람 스스로 행복한 세상을 결코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기독교가 사람을 위한 신앙이라는 데에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도 궁극적으로는 사람의 창조였고 예수님의 구원 사역도 사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사람을 위한 신앙, 사람의 행복을 위한 신앙이라는 데에는 전혀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 스스로 힘으로는 행복한 세상을 결코 만들어낼 수 없기에 인본주의 신앙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주장하는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요? 그 신앙은 바로 하나님에 의한 인본주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 하나님의 가치와 원리에 근거하여 사람의 행복을 추구하는 신앙, 바로 하나님에 의한 인본주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에 근거하여 사람의 행복을 추구하는 신앙, 바로 하나님에 의한 인본주의 신앙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날 기독교가 신본주의 신앙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믿습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인본주의 신앙을 추구해서도 안 된다고 믿습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추구해야 하는 신앙은 오직 하나님에 의한 인본주의 신앙이어야 함을 믿습니다. 그래야 교회가, 그래야 성도가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된다고 믿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에 의한,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의한 인본주의 신앙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어떤 종교인지, 이런 기독교를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정체성을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깨달아 하나님과 더불어 행복한 삶 살아가실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평등하고 공정하며 정의롭고 행복한 세상을 이루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